7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호세아 1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쇠귀에 경이 있다. 쇠귀에 경을 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12장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총 9편의 외침, 설교 중에 오늘 7번째예요. 어제 읽은 그 11장에 이어지는 7번째 설교입니다. 이 총 9번의 설교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여러 각도에서 한 번은 이렇게 설명하고, 한 번은 이쪽에서 설명하고, 또 한 번은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설명하는 관점이 조금씩 이렇게 다른 설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를 아주 낱낱이 속속들이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에브라임이 바람을 먹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동풍을 따라간다 그랬어요.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대표하는 지파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질 때에 여로보암이 속해 있던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그 에브라임은 그 10지파를 대표하는 지파로 지칭되기도 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하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었다, 이 말이 곧 북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바람을 먹었다 그랬어요. 바람. 여러분 바람 먹어보셨나요? 바람 부는 날 입을 하 벌리고 바람을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릅니까? 하나 배부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바람을 먹었다는 것은 헛바람이 들었다는 거예요. 배부르지도 않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자기들이 뭔가 지금 막 해보려고 꼬물딱꼬물딱 주물럭주물럭 뭔가 지금 꾸미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들의 어떤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지금 막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지금 심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때입니다. 이때가 지금 호세아가 부름을 받아서 한 30년쯤 지난 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한 15년, 한 20년쯤 전에 북이스라엘이 한번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한번 먼저 공격을 했어요. 지금 이때쯤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망하기 한 20년쯤 전에요. 그러니까 이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뭘 하냐면 탁탁탁 긁어가지고 금은 보석을 긁어가지고 조공을 바치는 일들을 하고, 또 저 밑으로는 애굽의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의 순간을 이겨보려고 꼬물딱꼬물딱 뭔가 지금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 행위를 뭐라고 그러냐면 헛짓거리 하고 있다. 아무 쓸데없는 짓, 바람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동풍을 따라간다고 그랬죠. 동풍. 이 구약 성경에 동풍은 총 한 18번 혹은 19번 정도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동풍을 따라갔다 그러는데, 이 동풍은 주로 어떻게 등장하냐면,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등장하냐면 매우 파괴적인 것으로 등장을 합니다. 매우 파괴적이고, 그리고 어떤 굉장한 힘 있는 것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 바로 왕이 꿈을 꾸잖아요. 그때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이 아주 튼실하게 생긴 7 이삭이 먼저 꿈에 나왔어요. 그러다가 아주 뺏싹 마른 7 이삭이 나와가지고 그 튼실한 7 이삭을 잡아먹어요. 그런데 그 뺏싹 마른 7 이삭이 뭐에 말랐어요? 동풍에 말랐다 그래요. 동풍. 그리고 그 다음에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아주 살찐 소들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뺏싹 마른 소들이 또 나와가지고 그 살찐 소를 잡아먹어요. 그때 이 뺏싹 마른 소가 뭐에 말랐다고요? 동풍에 말랐다.
그 동풍은 뭔가 아주 굉장한 힘으로 파괴적이고 좀 아주 이렇게 안 좋은 그런 표현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이 밤새도록 뭐를 불어오게 하시냐면 동풍을 불어오게 하셨어요. 그게 바다를 가르는 그런 일이 동풍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출애굽할 때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하잖아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재앙이 메뚜기 떼가 온 애굽을 덮는 그런 재앙인데, 그 메뚜기 떼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날라오냐면 동풍을 타고 날라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동풍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이스라엘 땅은 이제 1년에 한 50여일 정도 저 아라비아 광야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요. 이게 동풍이에요. 요 50여일 정도는 뜨거운 바람이 불어가지고 아주 굉장히 그 땅이 건조해지고 곡식도 말라가는 그런 시기가 한 50여일 정도 있지요. 그래서 그때 그 엄청난 그 뜨거운 열기와 모래 바람을 몰고 오는 그게 동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뭣도 모르고 그 동풍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을 파괴하는지도 모르고 그 바람을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쫓아다니면은 그 결국 파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입을 벌려서 바람을 먹고 헛짓거리를 하고 있고 자기들을 파괴하는 줄도 모르고 동풍을 따라가고 있다. 지금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잔꾀, 아주 그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이 별짓을 다 해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쓸데없는 짓이고 자기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지금 북이스라엘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3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요. 3절,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었다 그랬어요. 야곱은 이미 어머니 배 태에서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야곱이라는 이름, 그 이름 자체가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또 짠지를 걸어 넘어뜨리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이 야곱이란 말이죠. 야곱의 뜻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야곱은 아주 잔꾀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고 장자권을 훔치죠. 그리고는 하란 땅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서 노예 같은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어머니의 죽음도 지켜보지 못하고 그곳에서 그렇게 종같이 생활을 하지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그렇게 잔꾀를 부려가지고 잔머리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고 장자권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야곱이 종처럼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 외삼촌 라반에게 붙들려가지고 오랜 시간을 고생을 해요. 그러면서 이 라반의 양떼를 돌보다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외삼촌의 딸 라헬을 보고서 결혼을 했는데, 낮에는 분명히 라헬이었는데 밤에 들어가 보니까 레아가 자기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한테 속은 거죠. 속아가지고 또 7년을 또 봉사하면서 종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무엇을 대표하는 인생이냐면, 인간적인 그 잔꾀와 가진 수단과 방법, 그리고 남을 속여가지고라도 자기 것을 쟁취하려는 그런 아주 전형적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야곱, 그 야곱이 이제 하란을, 이 외삼촌 집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옵니까? 다시 자기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 야복강 나루에서 이제 하나님하고 밤새도록 씨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씨름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줘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결혼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야곱, 인간적인 그 잔꾀와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살려고 했던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4절에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때 그 야복강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울며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자기의 그 수단과 방법과 자기의 계략과 이런 것을 가지고 살던 그 인생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으로 바꿔놨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그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그 북이스라엘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뭐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그 잔꾀, 자기들의 그 수단, 자기들의 방법으로 지금 살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다시 기억나게 하려고 5절에서 지금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는 그를 기억해. 그가 누굽니까? 바로 그 야곱이 야복강에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사는 삶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름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는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란 말이에요.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들이구나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그 이름인데 그들이 지금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으면서도 뭐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수단과 방법과 자기들의 힘으로 그렇게 살려고 그랬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이 여호와라는 말은 예레미야서 그리고 집중적으로 에스겔서를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그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허물고 성전을 허물어 버리고 심판하시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것을 통해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됐었잖아요. 한 60여 차례 반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여호와라는 게 뭐예요?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 모든 역사를 주물러 가시면서 뜻대로 섭리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창조주시오, 통치자시오, 섭리주라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라는 말을 듣고 자기들이 여호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구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주물러 가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이스라엘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잔꾀와 자기들이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살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과 그런 계략들은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 뭐라고요? 바람을 먹는 거랑 똑같은 헛짓거리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게 뭐라고요? 동풍을 쫓아가는 자기들이 지금 파괴되고 망할 줄도 모르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는 것이죠. 6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야곱이 울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 모든 것을 바꿨던 것처럼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인애와 정의를 지킨다 그랬어요. 이 인애라는 말은 헤세드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그 언약에 근거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나가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언약 앞으로. 그래서 그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이제 정의라고 이렇게 이제 인애와 이 정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은 좀 충분하지 않은 번역이에요. 이것은 율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더 좋은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 헤세드, 언약에 근거한 사랑과 율법, 하나님의 법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의 법. 이 법이 뭐예요?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랬죠. 통치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은 그 율법을 통해서 선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이 바로 주권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앞에 다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다시 무릎을 꿇으라 하는 얘기지요. 하지만 끝내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찾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끝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7절로 8절입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것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것이 없으리라. 기가 막히죠? 자, 그는 상일이라 그랬어요. 거짓 저울로 속여서 이익을 얻으면서도 자기 수고 중에서 죄라고 할 만한 것을 하나도 찾을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히고 뻔뻔합니까? 여기서 상인이라는 말은 원문 그대로 하면 가나안이라는 뜻이에요. 상인이라고 번역한 이 말이 가나안이라는 말인데, 가나안은 이 성경에 거슬러 올라가면은 노아의 세 번째 아들이 함이잖아요. 그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로 보면 손자가 되겠죠. 그런데 이 노아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제 농사를 짓고 포도를 거두어주고 어느 날 이 잔뜩 취했습니다. 그리고는 옷을 홀라당 벗고서는 취해서 널브러져서 잠을 자고 있는데 이 함이 그 모습을 봐요. 그리고서는 형들한테 와가지고는 우리 아버지가 뭐 어떻다고 막 아버지를 흉을 봅니다. 나중에 노아가 잠이 깨가지고 그 함이 한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노아가 즉시로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함의 아들 가나안, 함을 저주한 게 아니라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말은 저주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주받은 자.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서 어디로 들여보내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기 전에 가나안 7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에요. 그래서 그 7 족속들은 온갖 우상과 이방 잡신들을 섬기는 족속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과 잡신들을 섬기는 그런 족속을 통칭해서 가나안 족속이라고 말하고, 그 중에서도 7 족속 중에 한 족속이 또 가나안 족속이에요. 히위 족속, 기브온 족속, 뭐 이런 족속들 중에 한 족속이 또 가나안 족속이에요. 요 가나안 족속은 저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현재 그 북이스라엘의 그 북쪽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주로 이제 무엇로 삶을 영위하냐면 무역으로 삶을 영위해요. 무역. 우리가 지금 무역 그러면은 굉장히 좀 멋있게 들리지만 그 당시 무역의 수단은 뭐예요? 낙타를 끌고 다니면서 짐을 낙타에 싣고 사막을 횡단하면서 물건을 팔아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낙타를 끌고 다니는 대상들인 거예요. 그 대상들은, 이 장사꾼들은 항상 돈과 짐이 늘 있으니까 도적대의 습격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대상들은 항상 자기들을 보호하는 어떤 장치들, 도구들, 수단들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장사꾼들이니까 늘 남을 속이는 거예요. 속이고 또 필요하면은 이제 막 사람들도 막 납치해가지고 노예로 팔고 막 이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악한 그런 존재들, 그런 족속들을 지칭할 때 가나안 족속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함의 아들인 저주받은 족속, 저주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와, 그리고 이방 잡신을 섬기고 자기들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저울도 속이고 또 때로는 폭력도 행사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가나안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이, 가나안 땅이 바로 그런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 그곳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들여보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북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는 상인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너는 가나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보고 있냐면 너는 이방 잡신을 섬기는 족속이고 너희들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족속이다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치욕적이고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그런 비유입니까?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최종 선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14절 보세요. 14절에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리라. 이 번역이 조금 아리까리하죠.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했으니 이 주어가 빠져서 그래요. 이 목적어가 빠져 있어서 그래요. 에브라임이 누구를 경노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지금 경노하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지금 아주 심히 화나게 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들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수단과 방법과 그런 잔꾀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사는 그런 족속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주받은 그런 백성들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에브라임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의 피가 그의 머리 위에 머물게 하며 모든 수치를 그에게 돌리겠다. 이게 관용적 표현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그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린다. 그리고 그의 수치가 그에게로 돌아가게 하겠다. 이 말은 곧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관용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로 그의 피가 그의 머리에 돌아가게 하고 그의 수치가 그에게 돌아가게 하겠다는 말은 뭐예요? 그들을 곧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멸하시겠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결국은 한 20여 년 있다가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그리고 흩어지는 족속이 되고 세상 다른 민족과 혼합이 되는 혼합 족속이 되죠. 혼혈 족속이. 그래서 사마리아인 그러면은 혼혈 족속이 된 이방인들과 혼혈 족속이 된 그런 민족을 지칭하는 말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유다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은 가지도 않고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 개처럼 여기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내팽개치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저 자기들의 잔꾀와 자기들의 가진 그 수단과 방법으로 욕망과 이기심과 욕심을 채우며 사는 그 존재를 지금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그들을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쇠귀에 경일기라는 말이 있죠.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그 속담으로 뽑아봤어요. 이 말이 뭡니까?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벽창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7번이나 지금 외치고 있는데 지금 40년 동안 그렇게 호세아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도무지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만한 것들을 그들의 삶에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만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볼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사도 안 드리죠. 성전도 없죠. 율법도 버렸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은 그렇게 자기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그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볼 만한 것을 그렇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렇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비극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쟁기로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더러운 것들이 뽑히고 악한 것들이 뽑혀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우리는 은혜로 사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 쟁기로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서 우리 마음이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